모든 사람의 삶의 목적을 생각해 보자면 아마 한 가지로 귀결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행복이에요. 사람은 행복하기 위해서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밥을 먹고 또 행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또 행복을 위해서 결혼도 하죠.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동기를 생각해 보면 이 행복이라는 것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요. 그러면 구원은 왜 받아야 합니까? 소극적으로는 죄의 삭슨 사망이니 우리가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더 적극적으로는 인간의 그 창조 목적을 우리가 회복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논리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정말로 행복해집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셨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불행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지는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예수를 믿고 삶이 더 힘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삶이 힘들어지는 것과 또 행복은 완전히 같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또 완전히 연관이 없다라고 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리학을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는 자신의 행복이라는 그 책에서 두 가지의 행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1차적 행복인데 본질적 행복, 본래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적 행복, 곧 부차적 행복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2차적 행복, 부차적 행복이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었을 때, 또 내가 원하던 것이 채워졌을 때 등등 내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인가가 채워지고 이루어지면 그것을 통해서 행복감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 부차적 행복을 추구하게 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행복은 타인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다분히 나 개인에게 국한된 행복일 수밖에 없고, 더 나아가서 나의 행복이 곧 타인의 불행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좋은 회사에 취직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회사에 합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간증도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공동체에 똑같은 회사를 3년째 지원을 했는데 불합격한 선배가 있는 겁니다. 나의 간증을 듣고 또 내가 합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선배가 너무 큰 낙심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똑같은 일을 바랐던 다른 사람에게는 불행이 되어버린 격이죠. 더 나아가서 이 부차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주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지도 않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굳이 믿을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반면에 레리 크랩이 설명하는 그 1차적 행복, 본래적 행복은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에요.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공동체로서 그렇게 존재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인 연합을 이루시면서 상호 간의 복된 교제를 이루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안에서 충만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면서 존재하셨던 거예요. 그럼 그런 삼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존재로서 인간을 창조하셨고, 이 공동체적 행복 가운데 인간을 편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존재라고 하죠. 본질적으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창조가 된 것인데,
가장 근원적으로는 하나님과 내가 이루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상호 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복된 교제를 이루고 그 안에서 넘치는 행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누리게 되는 그 행복은 이 땅에서 인간 사이에 형성되는 공동체로 확산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나와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누리던 공동체적 행복이 이제 나에게로부터 가족에게로, 이웃에게로, 믿음의 형제 자매에게로 그 사랑을 기반으로 하는 행복을 누리도록 만들게 되는 거예요. 즉 인간이 가장 최상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행복의 기반이 공동체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하여금 누리도록 하셨던 행복의 본질인데 문제는 뭡니까? 죄로 인해서 이 본질적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장 치명적으로 작용했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여서 이루는 공동체 자체가 불가능하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에게 즐거움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동체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없게 되었고 이로 인해 본질적 행복, 참 행복을 누릴 수 없게 된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나라는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이라는 요소가 빠져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 뭐만 남는 겁니까? 나만 남아요.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은 필연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고 나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부차적 행복이 행복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한마디로 이기적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모습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일례로 교회들에서 종종 행하는 간증을 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어. 하나님의 은혜지. 이 말 속에 정말로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갔다라는 사실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같은 순에 여전히 아들의 취직 문제로 걱정과 근심 속에 있는 형제 자매가 있다라는 사실에는 아랑곳하지 않는 이기심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르죠. 이번에 아파트를 샀는데 한 달 만에 2배로 껑충 뛰었어.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한다고 나눴던 이 간증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송의 비중이 더 클까요? 아파트 값이 2배로 뛰어서 굉장한 이득을 내가 취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자랑의 비중이 더 클까요? 그 마음을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평생을 열심히 일했음에도 자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제 자매보다 내가 훨씬 더 좋은 환경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우월의식이 그 안에 싹트고 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나누는 그 간증들 속에서 사실 본인만이 알고 있는 자기 자랑이 너무나 노골적으로 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죄로 인해서 본성 자체에 이기심이라고 하는 요소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우리로서는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간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나도 모르게 이런 이기심과 우월의식 등의 이런 모습들이 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오묘하다라는 사실에 감격하고 기뻐하면서 이 벅찬 마음을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나누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거룩한 욕망의 발현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간증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간증을 나눈다고 하더라도 그 간증을 듣는 사람이 그 간증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신에게 없는 것에 대한 그 시기심과 질투에 사로잡힐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인의 그 DNA가 이기심이라고 하는 죄성을 자극하는 거예요. 이 죄성은 이것을 빌미로 충만한 행복을 누려야 될 영적 공동체를 무너지게 만들 수 있는 충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경계해야 하는 부분인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자신이 3층천에 올라갔던 그 간증을 나누죠. 이때 이 간증을 하기 전에 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사용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부득불이라는 단어예요. 부득불, 너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정말 내가 어쩔 수 없이 간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왜 자신의 그 영광스러운 영적 체험을 이야기함에도 그렇게 조심스럽게 굉장히 경계하는 태도로 간증을 했을까요? 이 정도의 체험이라면 3층천에 올라가는 그 정도의 정말 놀라운 체험이라면 여기저기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곳곳마다 간증을 해도 충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이 영광스러운 체험을 자랑스럽게 간증하지 못했던 이유는 성도들 안에 있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죄성을 충동질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공동체성을 깨트리게 될까봐 그것이 우려됐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올해 초에 순장 모임 때 함께 들었던 그 내용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순모임을 진행하면서 순원들 중에 한 명이 특출난 신앙인으로 이렇게 부각되도록 만들지 말아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오히려 어떤 순원이 신앙에 대해서 어떤 실패하는 경험을 나눴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연약한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그 모두가 실패의 경험을 함께 나누도록 하라라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니 함께 붙들어주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됩니다 라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간증이라는 것은 사실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들어 주셨는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내가 붙들림 받았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서로의 신앙을 세워가고 붙들어주는 그런 고백이자 실천의 영역이 바로 간증입니다. 따라서 간증의 본질적인 목적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는 거예요. 이 목적에서 엇나간 모든 간증 활동은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하는 거죠.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첫 번째는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만드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간증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에서 비롯되는 모든 이기심의 파편들로 인해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각별히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돼요. 우리가 단순히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만족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강해야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것이 행복한 삶의 원동력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단순히 공동체가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우리가 만족한다면 공동체의 깨어짐은 면할 수는 있겠으나 행복한 공동체가 되지는 못할 거예요. 서두에 레리 크랩의 두 가지의 행복을 이야기했는데 2차적 행복, 부차적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반으로 느끼는 행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이 부차적 행복은 이기적인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레리 크랩이 말하는 1차적, 본질적, 본래적 행복은 어디서 오는가? 본질적 행복은 내가 속한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행복인데 이 행복의 근원은 바로 사랑에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우리의 행복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은 무엇이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온 이야기를 드리려고 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서기관을 향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곧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것이었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실제로 사랑해가는 모습을 일컫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충만히 흘러들어온 그 사랑에 기반하여서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 그 사랑이 이어져 가야 함을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안에서 나의 영혼이 쉼을 누리면 누릴수록, 평강과 화평을 누리면 누릴수록 내 속에 임재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 속에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만드시고 그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상호간의 충만한 그 사랑 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행복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죠. 여기에는 두 가지의 행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내가 형성하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용납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기쁨, 그리고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넘치는 사랑에 기반하여서 경험되는 행복,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해 누린 그 행복감이 나와 타인 가운데 형성된 그 공동체 속에서까지 연계되어져서 발생하는 행복. 이 두 가지의 행복이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행복은 점점 증가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을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창조의 목적이고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원리인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죄인의 DNA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는 이 본래의 행복을 누릴 수가 없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부차적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성이, 나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이기적인 경향성이 우리 안에 얼마나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이 죄성은 우리 속에서 나의 이기심을 부추기면서 내 개인의 이익과 나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만든단 말이죠. 성도 안에 여전히 영향력을 주고 있는 죄성이 그의 마음을 부추길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재료가 무엇이냐면 아깝다라는 마음이에요. 아깝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습니까? 삼위 하나님께서 잘 기꺼이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독생자를 친히 내어주셨던 그런 사랑이었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을 향한 사랑은 어떤 모습입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이 말씀은 내가 배고플 때 내가 밥을 먹는 것처럼 이웃이 배고플 때 그가 배부를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추울 때 두터운 옷을 입는 것처럼 이웃이 추위 가운데 있을 때 그를 따뜻하게 해주는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즉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본래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 형제자매의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기 위한 실질적인 사랑이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1차적 행복, 본래적 행복에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여전히 내 속에 존재해 있는 죄성은 이 부분을 도전하는 거예요. 나의 것을 포기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저 사람을 사랑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만큼 이룬 건데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게 너무 아깝지 않니? 라고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거죠. 그렇게 나의 이득과 욕심을 추구하고 아깝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내 개인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함으로써 내가 대가를 지불하면서까지 사랑을 베풀려는 그 시도 자체를 무력화시켜버리고 여전히 나라는 개인의 행복만을 추구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달라스 윌라드라는 저명한 신학자는 인간의 모든 것은 부분으로 이루어지고 그 부분이 모여서 하나의 인간이라는 유기체를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진 인간은 또다시 하나의 부분들이 되고 그들 하나하나가 모여서 공동체라고 하는 하나의 전체가 이루어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대인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의 대인관계와 분리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렵죠? 이 진술을 잘 설명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일서 4장 20절이에요.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를 향한 사랑에 기반하여 참된 행복을 그 공동체 안에서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속한 그 공동체 안에서 형제자매와의 그 사랑에 기반한 본래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나의 그 관계 속에 참된 행복이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결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잘 교제하면서 그 안에서 나만 하나님과 행복을 누리면 된다? 아니요. 흐르지 않는 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참된 행복은 결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라는 공동체, 그리고 타인과 나라는 이 공동체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기반 위에서 형성되어질 때라야만이 우리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성경은 수많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관계를 구축함으로 그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수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기반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길동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 안에서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세우신 행복의 원리인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해요. 어쩌면 행복한 공동체를 만드는 길에 대해서 제가 너무 원론적이고 우리 안에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를 드린 것일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여기 있는 분들 중 모르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그 중심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그 공동체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모든 사람이 다 알 겁니다. 그럼에도 이 원론적인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다 실천할 수는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이기심이라는 그 본성을 누르고 나의 욕심을 이루는 것,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것은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는 하찮은 즐거움일 뿐이다 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포기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행복을 나는 추구할 권리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내려놓고 오히려 나의 형제 자매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는 일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이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길을 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구원받아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된 우리조차도 가기를 버거워하는 길이죠. 그러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행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살아있는 교회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교회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을 기도했더니 다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류의 간증들이 넘쳐나는 교회입니까? 그것이 교회의 자랑인가요? 아니죠. 최소한 성경에서는 그런 것을 자랑이라고 가르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간증들을 경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교회의 진정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교회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건가요? 그것은 바로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지는 거죠. 당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주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그 공동체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구현되어지고 서로를 향한 태도에서 사랑의 충만함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교회이고 예수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나의 것이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원함이 이루어져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의 부족함이 형제를 세워줄 수만 있다면 그것이 나의 행복이 되고 그래서 형제자매의 행복을 위해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그런 교회. 우리 길동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쁠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느껴본 적 없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경험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그래서 이곳에 하나님의 사랑에 물씬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계절을 꽃피우고 충만한 행복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